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하반절부터 11장 1절까지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부터 길게 이어져 온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말씀이 결론에 도달하는 부분입니다. 1세기 당시 고린도 도시는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지만 동시에 수많은 이방 신전들이 도시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의 일상적인 사회생활이나 친목 모임은 대부분 신전 안에서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으며 이루어졌습니다.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 이 고기를 먹어야 하는가, 먹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단순히 먹고 마는 그런 식단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역사회 안에서 이웃들과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그리고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현실적인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현실의 딜레마를 명쾌하게 해석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람들의 지식과 이 당시 사회의 율법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이라는 십자가의 원리로 나아갈 것을 말씀해 줍니다. 먼저 14절에 보면 우상 숭배한 일을 피하라 라고 단호하게 명령하며 본문을 시작합니다. 16절 이하에서 바울은 성찬식과 이방 신전의 제사를 비교하며 설명합니다. 우리가 성찬에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이 살에 인격적으로 깊이 연합하고 참여하는 거룩한 교제를 말합니다. 당시 이방 신전에서 열리는 연회에 참석해서 우사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행위 역시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귀신과 교제하며 연합하는 그런 악한 행위였습니다. 그렇게 21절에서 주의 잔과 이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다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혹은 사회적인 인맥과 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우상 숭배의 자리에 슬그머니 발을 걸치고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노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결코 영적인 순결을, 세상의 유익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특별히 구별받은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파는 이 고기나 불신자 이웃의 집에 초대받았을 때 나오는 음식을 어떻게 해야 할지 25절에 보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당시 고린도의 거대한 정육시장인 마켈룸을 뜻합니다. 신전에서 제사로 쓰인 이후에 남은 이 막대한 고기의 양을 신전 바로 옆에 있는 이 마켈룸이라는 큰 시장 안으로 가져와서 유통하고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26절 말씀처럼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님의 것이었기에 시장에서 산 고기를 먹는 것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27절에 보면 불신자 이웃이 따뜻한 마음으로 식사에 초대했을 때 식탁에 오른 고기의 출처를 깐깐하게 따져 물으면서 분위기를 망치지 말고 감사함으로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맹목적인 금욕주의는 아닙니다. 하지만 28절에 보면 만약 누군가가 곁에서 이것은 우사에게 바쳐졌던 고기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알게 한 그 사람과 그의 연약한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먹을 수 있는 자유와 지식이 많지만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아직 마음이 연약한 성도에게 시험을 준다면, 그리고 상처를 준다면 기꺼이 그 권리를 내려놓고 온전히 나의 자유를 겸손히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는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 끝에 31절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일상적이고 지극히 평범한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지극히 소박하고 일상적인 행동조차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뜻대로가 아니라 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목적이 나를 향하는 것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소소한 삶 속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변 영혼을 살려내려는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모든 평범한 일상의 순간이 그냥 지나가는 허무한 시간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예배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장 1절에서 바울은 성도를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교만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를 다 내려놓고 그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낮은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바울 자신도 십자가를 본받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영혼을 살리는 일에 일생을 바쳤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삶의 현장과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나아갈 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나 혼자만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부름받은 자녀들이 아닙니다. 모든 일상과 이 걸음걸음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특별히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의 지식과 자유를 가지고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실족하게 하는 교만의 모습을 내려놓고 주변 영혼의 연약함을 먼저 사랑하는, 섬기는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먹고 마시는 일상의 지극히 평범한 삶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높이는 아름다운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또 열방과 선교사님을 위하여 또 가정과 기도 제목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가족들 또 자녀들 또 우리의 문제들을 주 앞에 맡기며 간절히 간구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